범죄, 포기, 절망, 상실, 가뭄, 노예, 광야, 포로, 죽음, 핍박.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분명한 건 좋은 느낌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많은 단어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또 힘들고 또한 실패와 패배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충분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단어들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있는 삶의 자리들, 믿음의 삶의 자리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의 자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또 아브라함은 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로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야만 했고, 벗어나는가 싶더니 광야에 내몰려서 수십 년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과 나라를 갖게 되었지만 그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못해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졌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잃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이 시작되었는가 싶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자리라고 일컫는 자리보다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는 힘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진실을 알기 두려워하는 회피와 또한 비겁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아울러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모든 것들이 더 있으면 더 있었지 적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믿냐? 믿으면 이렇게 더 큰 어려움과 고생을 당하는데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믿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처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들, 그 단어들 정말로 지긋지긋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패배고 버림이고 좌절이고 상실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했던 모든 단어들이요, 곰곰이 곱씹어보면 그런 뜻만 갖고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쳐도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에 수십 년,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말이 100년이지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쉬운 기간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사라가 느꼈을 기쁨과 감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죠.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상실한 그 상실함은 상실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잘 지내고 거기서 인정받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이상을 노예로 그 안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자손이 많아진다고 아들을 죽이라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잊혀지는 민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입지 못하는 사람, 상실의 시대, 아니 잊혀지는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살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많은 숫자로 불려주셨다는 거죠. 다른 외침을 애굽이 다 막아주고 비록 노예로 종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큰 전쟁들을 겪지 않고 민족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하는 섭리가 그 안에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땅으로 가기는커녕 광야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땅에서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이 그들에게 절대로 벌의 시간, 버림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린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정금처럼 그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죠. 나라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멸하신다는 거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종으로 팔려가는 그들한 신세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 세월을 통하여 그들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새로운 결단들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땅의 나라, 국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큰 소망과 사랑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죽으심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패배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치, 문화, 경제, 가족의 모든 전통들을 맞서서 서야 하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용감히 설 수 있었습니다. 왜요? 환난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고생과 고역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정금처럼 만들어주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피하고 실패고 패배라고 생각하는 모든 단어들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의미로는 절대로 좋은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이고 어떤 힘에 그가 주장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그의 뜻과 의지들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무시될 만한 그런 삶의 자리가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떠나간 것이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죽으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붙잡히시고 거기서 탈출해 나오셔야 되는데 탈출해주지 못하시고 재판에 들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민심이 옮겨져서 예수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를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의 상실감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거죠. 야,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표현해주고 싶으신 뜻이 뭔지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의미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실패, 패배, 버리심, 연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또 놀라운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졌다, 내가 실패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느냐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언어냐? 이제 너희들이 날 죽였으니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으니 너희들이 이제 다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었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실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삶의 언어가 우리에게 그 세상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상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와 그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승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좋은 걸 생각해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화목해지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죽으심이 우리에게 교훈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과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인가라는 것이죠. 많은 세상의 삶의 자리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을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이걸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좋은 일들일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해서 전쟁에서도 이겼을 때 승천탑을 세우지 진 곳에 패전탑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기념하고 기억해도 좋고 승리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과 이 떡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 흘리고 너희들을 위해 찢긴 나의 살을. 솔직히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긴다는 것은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승리의 삶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 패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성찬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잡히시던 날 밤에 나누셨던 이런 성찬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인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도 근심 걱정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작은 것들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념하라. 그런 성찬식이 이렇게 포도주랑 떡이 아니라 빵이랑 생선으로 바뀌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냄새보다 생선 비린내가 막 성찬식에서 이렇게 뚫까면 조기 좀 굽고 가재미 좀 해가지고 생선으로 나누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라고.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다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이거 훨씬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물론 그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죠. 승천하신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뭔가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건 딱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피, 찢긴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액면가를 보면 절대로 좋은 삶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웠고요. 그들에게는 절망이었고 그들에겐 상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분위기를 어찌할 바 모르고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었던 그 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기념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해하고 그 지혜를 힘입어 견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은 맞지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기는 믿지만 그런 모든 삶의 자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가 쉬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삶의 자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가운데 인내해라. 그리고 연단 받으면 소망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쉬운 얘기냐는 거죠. 그 말처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를 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절망이고 너희가 상실이고 너희가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를 세상이 주는 이해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 이해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상실 끝이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일들이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표현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감정의 그런 승리의 표현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으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될 때는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난 벌받고 끝났다. 원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원수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겠느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표현의 단어가 너 죄인이고 너 하나님과 원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르게 이해하라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니다. 그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의 삶은 즐거움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전 단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알라라는 얘기죠. 원수, 나 끝났구나가 아니라 원수 되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죽으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짐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상실과 절망과 분노, 좌절, 그러한 단어들, 위협, 두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예고되어지는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100만이 광화문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데 관심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나라 걱정을 해가지고 그 밤에 거기까지 나가고 애들을 걱정시키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삶의 자리가 위험하고 힘든가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여태까지 나타난 것들로 보면 절대로 좋은 일들이 예고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정말 앞뒤가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에서 핵을 곧 완성할 것 같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핵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이 세상이 다 자기만을 위한 일들 가운데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각국의 나라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인기를 얻고 세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곳곳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어제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자지 말라는 소리인지 네가 잠이 오냐는 소리인지 그 질문을 받고 자려다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홍해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 뭘 알고 있었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처지였다라면 오히려 나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포기와 절망과 상실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함을 가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자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환난의 나쁜 것들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좌지우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시민들이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선거제도를 바꿔서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제도로 우리가 바라던 지도자들이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제도를 얻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제도의 수혜자는 엉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 흘리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의 자리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화목이었듯이 성도들의 환난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굳건함과 하나님의 복된 소망에 대한 강렬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듯이 이 상실의 시대, 절망의 시대, 분노의 시대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보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힘이 주는 그 환난이 주는 소망함을 붙잡고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이러한 소망함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루어 나가면서 그 소망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